스가랴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해요. 그렇다고 미래 일들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1장을 읽었죠. 그 1장 내용 보면 스가랴의 그 과거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의 모습을 지적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로 살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로생을 하고 이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있다. 그 과거가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이런 상황인데 장차 어떻게 될 거다 하는 예언입니다. 또 약속의 말씀이고요. 어느 선지자의 글이든 그 모든 선지서의 내용은 해피 엔딩인 거 잊지 마세요. 누구든지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인생이 끝이 좋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문제는 이런 낙관적인 예언 성취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약속이나 쌍방간에 서로 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나 우리가 주신 말씀이 같거든요. 뭘 해야 하나? 변화되어야 해요. 어떤 변화냐? 악한 길로 간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길로 삼아야 돼요. 뭘 해야 하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행동해야 돼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흘려 엎드려 회개하는 것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요. 길을 돌이키고요.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세요. 현실 보면 이런 약속의 내용이 이루어지겠나 싶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스케일이 커요. 너무 크셔서 약속하신 말씀이 조금 황당무계해요. 될까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 보면 다 이루셨어요. 그 시간 안에 다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믿는다면 이 말씀 우리에게 주문하는 거 돌아오라 변화되어라 하는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쉽지 않아도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하세요. 기독교회는 안 되면 회개하니 참 편하네. 그러죠. 비꼬는 말이긴 한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오늘 실패하면 내일 또 하세요.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당장 하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뭐 애가 어른 되는 거 하루 만에 됩니까?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모르게 자라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게 성경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애 하나 낳는데 25년 걸렸다. 그 25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야기의 줄거리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 따라 삽시다. 오늘 보면 16절에 아니 1장이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선저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벌 주셔서 황폐게 하셔도 마음 또 약해지셔 불쌍히 여기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세요. 그냥 돌아오시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먹줄을 가지고 오세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정밀한 설계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시고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 16절에 줄로 재는 거 있죠. 성경에 이렇게 줄로 재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쌍히 있어서 아주 정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왜?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벌하시고 떠나시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겪은 일들 아무리 안 좋은 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완벽한 이야기라는 거 믿읍시다. 저는 제가 지나온 세월들 정말 그렇게 믿어져요. 정말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지금도 하시고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를 비롯한 선지서는 다 그래요. 죄 반드시 지적하는 게 있어요. 또 어떻게 변화되어라 하는 말씀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다. 스가랴서도 그렇습니다. 앞에 1장에 그 앞부분에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 7절 이하의 화석류 나무 사이의 환상, 넷불과 대장장이의 환상 다 똑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려는 그 예언입니다. 그리고 오늘 2장도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예언입니다. 내용이 같은데 환상 이렇게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는 거는 말씀하려는 포인트가 달라서 그래요. 이제 이게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비교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죠. 그거는 이야기의 흐름과 관련돼요.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또 이 스가랴서처럼 포인트 중심이 아니에요. 사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스가랴서는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을 때에는 뭘 강조하시나 이제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 또 이런 스가랴서와 같은 선지서 읽을 때 이제 이런 차이를 생각하고 읽으면 이 본문 읽는데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1절에 보니 내가 또 눈을 들어본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자주 읽을 수 있는 구절이에요. 내가 또 보니 환상이니까 또 보는 거죠. 혹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보니 한 사람 손에 청량줄을 쥐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죠. 성경에는 이런 천사가 사람처럼 보여서 사람이라 이렇게 합니다. 앞에 그 1장 16절에 나오는 먹줄, 쟤는 줄이에요. 그 먹으로 탁 치면은 먹이 꺼지는 그 줄이에요. 지금도 쓰는 줄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먹줄로 치수 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청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11장에 예루살렘을 재는 성 안에 지수 재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21장에 똑같이 새 예루살렘 재는 내용이 나와요. 뭐 길이가 얼마다, 두께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재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숫자가 특별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모든 지식인이 아마 엎드릴 수밖에 없을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세바라 피도 안 되니까. 스가랴가 청량줄을 가진 천사에게 물어요.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묻는 거 나오죠. 원래 선지자는요, 잘 물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묻는 거예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간다 해요. 근데 또 다른 천사가 또 나타나요. 이 청량줄을 가진 천사가 또 나타난 그 천사에게 하는 말이 저 소년에게 달려가서 말해주라. 예루살렘에 사람과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이 없는 성이 될 거라. 그 사람과 가축 많아지니 이게 지금 뭐 서울이 지금의 서울, 옛날 서울하고 다르죠. 커진 거죠.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 성과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커지는 성이 될 거다. 근데 그 성곽은 뭐가 되나? 하나님의 불을 이 성 주변에 둘러싸게 한다. 성곽이 안전하겠어요? 하나님의 불이 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안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이 예루살렘을 지켜 보호한다. 정말 안심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 구절은 이 소년에게 말해주라 하는 구절은 우리 하박국의 2장 4절인가 읽었죠. 이 말씀 판에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요 회복의 말씀, 이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소식을 전해주라 하는 거예요. 말해주라. 이 소년은 스가랴일 수도 있고 지금 우리이기도 해요. 우리 보고 말해주라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이 영상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언을 말해주라. 너희가 이렇게 성곽이 필요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화영금이 불금이 너희를 둘러싸서 너희를 보호할 거다. 그 이스라엘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죠.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정말 꿈 같은 거죠. 지금 예루살렘이 어떤 행편이냐? 행편은 정말 행편 없죠. 뭐 100년간 황폐해졌어요. 뭐 70년 만에 돌아왔다 하지만 계속 그 외침을 받아가지고요. 예루살렘이 엉망이에요. 또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성전 건축도 힘들고 한데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은 꼭 있죠. 뭐 불가능한데 뭐 장밋빛의 소원과 같은 거죠. 근데 이런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선지자들은 이걸 또 확신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시면 그거 이루어지려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한다 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는 경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배 끝나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읽고 들은 말씀 혹은 여러분의 기도로 고백한 내용을 그것을 행동하는 거죠. 그걸 순종이라 해요. 그렇게 순종해야만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셔서 어떻게 하라 순종할 내용을 꼭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님들 끝까지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6절 보면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해라. 7절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펴라. 그래요. 6절과 7절 같은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 도망하라, 나오라, 거기에 살지 마라, 거기에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유다가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 오랫동안 살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자녀도 낳고 또 좋은 이웃들도 있고 이제 고향이 됐죠. 한 7, 80년 지나면 한 세대 지나가면 이제 바벨론에 사는 사람은 대부분이 바벨론이 태어난 고향이죠. 그래서 떠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떠나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망하듯이 빨리 피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벨론 무너진 내용이 그 18장인데 정말 처참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바벨론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나 아니면은 지금 읽고 있는 스가랴서나 이 선지서에 바벨론의 멸망을 많이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보면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요. 갈대아 사람 땅에서 도망하라. 지금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냐? 예루살렘은 회복이 되고요. 황폐한 같으나 하나님이 장차 회복하시고요. 바벨론은 지금 아주 커져서 세계 최고의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같은데 하나님이 손대셔서 무너뜨리시니 그곳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 그 바벨론에 이제 붙어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하죠. 이제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있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패턴을 읽어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 성경을 많이 뭐 구절을 암송한다 해서 마냥 좋은 것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는요, 그냥 예루살렘만 회복하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시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괴롭힌,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그냥 안 둬요. 바벨론은 세계의 모든 나라 혹은 세상의 모든 도시의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에요. 단지 그 옛나라 바벨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바벨론을 처리해요. 애굽을 처리해요. 에돔, 모압, 암몬을 처리해요. 블레셋을 처리해요. 이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선지서의 내용입니다. 그걸 처리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시느냐? 좀 듣기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세요. 시편 94편을 보면 아예 복수의 하나님이라 제목으로요. 하나님 여호와는 복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복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냈어요. 그 예루살렘을 괴롭힌 이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도시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재건하시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시니까 예루살렘 천지 창조하듯이 예루살렘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에덴 동산 만들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처리할 거 처리하고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제일 끝에 해피엔딩으로 새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나오대요? 음녀를 처리하고 바벨론을 처리하고 짐승을 처리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내셔야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이곳이 바벨론과 같거든요. 세상이잖아요. 이 한국이 서울이란 도시가 하나님 나라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도시 아니에요. 이 나라 정부가 또 도시가 교회에 위하던가요? 사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세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벨론에 있으면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어요. 이걸 분명히 정의하죠. 내가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거는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것이 바벨론에 있으면 이 서울이란 도시에 있으면 내가 서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진짜 좋아하고 바라는 게 하나님께 있으면 나는 서울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혹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게 어디에 있나요? 뭘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이런 자기 점검을 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의 좌표를 내가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로 내가 내 믿음의 좌표 모른 채 그냥 내 열심으로 믿을 때 있죠. 바울이요. 그 바울 되기 전에 자기 믿음으로 자기 열심으로 막 살았어요. 좌표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좋아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바벨론에 있으면 바벨론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 우리가 시골에 가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서울에 살지라도요.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게 서울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어야 해요. 바벨론을 떠난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어서 그리고 관계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 우리를 좀 이상하게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차별을 또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 좀 차별 받는 경우 있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겁을 내잖아요.
근데 겁내지 마세요. 8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란 거는 싸움의 하나님이에요. 백전백승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세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지요. 이 눈이 있죠. 우리 이 몸의 지체 중에 제일 예민하죠. 그죠? 눈에 조금이라도 뭐 들어가면 어때요? 못 참잖아요. 코에 코딱지 들어가 있는 거 참죠? 나중에 식사하셨죠? 예. 코딱지 내보면 새까만데 눈에 조금만 먼지 들어가도요. 못 참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그래서 누가 우리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못 참으세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 놓아주면 그 지옥불에 떨어져도 하나도 하나님이 답답할 거 없어요. 근데 불러가 이렇게 은혜 주고 은혜 줘놓으면 말을 잘 듣나? 은혜 줘놔도 목사 시켜놔도 애를 먹이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참으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건드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를 딱 보고 지켜주시니까 누가 건드린다 해도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거 못 참아서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화 합시다. 10절 보면 시온에 따라 해요. 따라. 또 우리 보고 아들아 그러죠. 야가 따라 아들아 그러잖아요. 노래하고 기뻐하라 해요. 이는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걱정 마세요. 눈에 안 보여도 함께 계세요.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계세요. 안 보이지만 안 보이시기에 지금 우리 지붕처럼 확 덮고 있고요. 지금 우리 전후 사방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손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죠. 여기 내가 왔어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오셔서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만화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됐어요. 한번 말씀하시면요, 말씀이 칼날이 돼가 다 죽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걱정 마세요. 스스로 자꾸 그래야 돼요. 믿음을 되새겨야 돼요. 믿음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점검하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거 말씀을 또 다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이거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내 소유로 삼는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러죠. 또 이사야 43장에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네가 물러가도 불러가도 걱정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다만 우리가 사는 이곳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면요,
지금 집 사고, 뭐 결혼하고, 승진하고, 좋은 차 산 사람은 조금 오시는 게 섭섭할 수 있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아무리 집을 사도 좋은 차를 사도요, 어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걸 자꾸 봐야 돼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혼자서 못 봐요. 아무리 여러분이 똑똑하고 경건할 것 같아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 볼 수 있어요.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옛날 구약의 성전과 비교 안 되는 그런 거룩한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왕성한 곳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저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저기에 있는 성전 아니에요. 저기는 이제 끝났어요. 교회를 말씀해요. 2000년이 지나면서. 교회로 들어오라 말씀을 계속해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도 저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를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증인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들을 죽여요. 짐승이 즉 그리스도가 죽여요. 그죠? 그 죽었어요. 그 죽음을 두고 성경에 이래 말씀해요. 그 옛날에 어린 양 예수가 죽은 곳이래요. 그곳은 예루살렘, 이름만 예루살렘이지 실제로는 소돔이라 하고요. 애굽이라 해요. 저 예루살렘이 알고 보니 바벨론이에요. 애굽이고 소돔이 이 서울이에요. 알고 보면요. 서울만 아니라 동경, 뉴욕 이 대도시만 작은 도시 할 거 없어요. 다 바벨론이고 소돔이고 애굽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합니다.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다행히도요. 도시마다 그 속에 있어요. 만약 이 교회가 저기 전원 도시래 가지고 교외에 있어 보세요. 교회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심에 있죠. 여러분이 바벨론에 나와서 교회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펼치는 거,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이 스케일이 커요. 하나님의 경륜이요. 교회 안에서 펼쳐져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예배하고요. 또 성도 교제 나누고요. 그리고 전사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 밭에 감춘 보화 있죠. 보화 하나가 좋아요, 두 개가 좋아요, 열이 좋아요, 백이 좋아요, 천이 좋아요, 만이 좋아요, 만만이 좋아요. 어느 게 좋아요? 캐면 캘수록 좋죠. 자꾸 캐세요. 이 약속의 말씀은 무한해요. 이 말씀을 자꾸 캐셔야 돼요. 이 성경 공부하는 거요. 뭐 경건하기 위해서만 아니에요. 약속의 그 말씀,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이 보물을 내가 발견을 해야만 내가 바벨론에서 나가요. 스스로 나가게 돼요. 바벨론에 좋은 거 있는데 왜 나가겠어요? 근데 바벨론에 있는 것보다 교회 말씀하신 여기에 좋은 것이 더 많다면 바벨론을 떠나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군소리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예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잠잠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라면 그때 해야죠.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성도님들 이런저런 마음의 소리 나오지요. 그거 잠재우세요. 잠잠하라 그러세요. 군소리 나온 것도 잠잠하라 그러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겁죠. 힘겹죠. 그러면 안에서 불안이 나오고 불안감이 참 막 끓듯이요. 물 끓듯이.
걱정이 염려가 물결듯이 되죠. 그러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에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도 잠잠해야 되고 여러분도 잠잠해야 돼요. 오직 이 말씀만이 교회에 울림이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의 교제도 그래요. 성도 교제하면서 수다하는 거 아이고 즐겁긴 하죠. 그런데 그거 좀 하고 나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있죠. 이 교회 울림이 돼 보세요. 그럼 우리 마음도 울림이 확 생겨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생겨요. 2021년에 우리 예루살렘을 재건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재건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하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이 안 쉬고 일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에서 지금 무지 바쁘십니다. 무지 바쁘세요. 더 바빠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 때가 이제 진행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도요 우리의 믿음 생활 좀 점검합시다. 이 말씀의 줄로, 말씀의 먹줄로, 말씀의 청량줄로 우리를 죄가면서 삽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합시다. 왜 변화가 없느냐? 순종이 없어서 변화가 없다는 거 이게 믿으시고요.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하셨으면 합니다. 내 소견과 욕구와 욕망과 감정 이 다 털어버리고요. 그래 말씀대로 살자 하고 한번 해보세요. 뭐 술, 담배 끊는 것도 그렇고요. 습관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의 생각도 그렇고요. 인생의 방향도 그렇고요. 무엇이든 간에 그래 말씀대로 해보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전 회복의 문제인데요. 교회 생활을 잘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 안 모여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면요. 교회 생활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해내야 돼요. 지금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자 집에서 혹은 우리 가족조차도 흩어졌을 때에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기 팔레스타인이 우리의 교회고 성전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지 크셔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갈 수 있게끔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2021년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살자 하는 믿음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신 거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도합시다.